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쇼트트랙이 강하지요. 그때 남자 1500m 결승전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반바퀴 정도를 남겨두고 있을 때 1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한국의 이정수 선수고 2위는 성시백 선수고 3위는 이호석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수가 나란히 1위,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올림픽 역사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한꺼번에 같은 종목에서 딸 수 있는 처음 있는 유일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세 번째로 달리던 이호석 선수가 갑자기 2위로 달리는 성시백 선수 앞에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성시백 선수는 이호석 선수를 탁 물리치죠. 그래서 서로 밀치다가 그냥 둘 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나라 선수들이 2위, 3위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요? 네가 앞에 가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네가 올려오면 나도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서로 시기심 때문에 결국 둘 다 실패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기심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이제 이웃 도시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암비볼리, 다른 도시 이름이고, 다음에 아볼로니아, 또 다른 도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큰 도시,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 부산쯤 되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사진을 봅시다. 다음 사진. 네.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왼쪽에 이탈리아가 있고 가운데 그리스가 있고 오른쪽에 터키가 있죠. 그리스 북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보이죠?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빌립보,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있죠. 빌립보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맨 앞으로. 요 사진은, 요거는 이제 아볼로니아입니다. 아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랬죠. 이 아볼로니아에 가니까 저렇게 이제 있는 저게 뭐냐면 옛날에 2000년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여기 아볼로니아에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했던 곳을 기념해서 저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봅시다. 여기는 아볼로니아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죠. 아주 큰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도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지키는 성벽입니다. 그 다음에 다 지금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저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네. 자, 보니까 1절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이제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300여 군데 어떻게 예언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했다. 강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교하는 걸 강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강해라 그러죠. 자, 그랬는데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요, 시장통에 있는 불량배들, 폭력배들, 조폭들을 돈 주고 사주해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손해본 게 없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게 없어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을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없어요. 그저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고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손해본 것도 아닌데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왜요? 자기들은 안 믿는데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안에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다. 왜 내 안에 없는 기쁨이 너에게는 있느냐? 내 안에는 평안이 없는데 왜 너 안에는 평안이 있느냐? 나는 병이 안 났는데 왜 너는 병이 낫느냐? 시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기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시기심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많아요.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려고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시기심 때문에 죽였어요.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형제를 죽일 만큼.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도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시기심이에요. 왜? 암은 자기는 병들지만 다른 사람은 안 죽이잖아요. 근데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무서운 병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공동체가 분열돼요. 왜? 시기심 때문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져요. 왜 너만 잘난 체 하냐? 왜 너만 지도력을 갖느냐? 왜 너만 백성들한테 존경받느냐? 그래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대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이 다 죽고 그들 집안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싸우다가 집안이 몰락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지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웁니다. 기드온이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해요.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오라 할 때는 안 오다가 숨어 있다가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자기들 안 불렀다고 이 기드온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암몬을 물리쳐요.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하는 거예요. 참 에브라임 지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오라 할 때는 전쟁하러 가자 그럴 때는 숨어 있다가 다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승리한 입다, 백성들도 존경받는 입다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 그 지파가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조가 몰락하기도 합니다. 사울은요, 처음에는 다윗을 굉장히 참 좋아했어요. 왜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텐데 골리앗 때문에 꼼짝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와가지고 어릴 때 골리앗을 쳐 죽여버리니까 그때부터 군사 지휘권을 이 다윗에게 맡겼더니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니까.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딸을 주었어요.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한다 이런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나보다도 내 사위를 더 좋아한다고? 그때부터 시기심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느 날 같이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들어서 막 던집니다. 다윗이 잽싸게 피했는데 그 창이 뒤에 벽에 팍 막히는 거예요. 다윗이 집에 가 잠을 자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도망가지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계속 추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도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이 한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데 국방을 튼튼하게 될 텐데 다윗 죽이는데 10년 동안 허비하니까 국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왜요? 시기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예요.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왕가가 몰락하게 된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구려 잘 알죠? 고구려는 참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죠. 지금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만주에 중국에 차지했던 고구려입니다. 대단하죠? 수나라 양제가 11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걸 물리쳤어요. 당나라 태종이 100만 명 병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물리쳤습니다. 참 고구려는 막강한 나라였어요. 막강한 나라. 그런데 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영계소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남생, 남근, 남산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그 태왕사신기에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남생, 남근, 남산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와 셋째가 더 출세하고 더 권력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남생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왜 내 동생들이 권력을 더 많이 갖느냐는 거예요. 내 동생들이 더 출세하냐는 겁니다. 혁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못 먹는 떡, 너도 못 먹는다. 이래가지고 당나라 군대한테 성문을 열어줍니다. 내가 권력 차지하지 못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결국 이 남생의 시기심 때문에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시기심, 질투심이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설교와 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구름같이 몰려봤고요. 예수님께 가면 또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설교 들으려고 또 기적을 체험하려고 막 몰려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조사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조사해보니까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조사 결과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시기심 때문에 눈을 닫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을 죽일 만큼,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형제도 동생도 죽이고요. 동생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시기심이 우리에게 작동하게 되면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죽이게 만드는 게 무서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 예. 그럼 왜 시기심이 생길까요? 시기심이 원인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시기,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거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게 시기심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없을 거예요. 뭐 독수리한테 시기할 거예요. 물고기한테 시기할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없어요. 같이 사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네요. 이 말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벼가 보다. 잘 아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은 친척이니까 좋잖아요, 땅 사면. 근데 배가 아파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옆 동네에 누가 땅 샀다. 전혀 시기 안 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옆 동네에 누가 땅 사면 괜찮아.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반에 학생이 50명이에요. 제가 49등이에요. 49등. 그럼 제가 누구를 시기하겠어요? 우리 반에서 1등, 2등 하는 사람 시기 안 해요. 누구 시기예요? 47등, 48등 내 앞에 있는 것 시기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보다 열심히 하네 막 이러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열등감 때문에 내가 못났다, 내가 못한다, 내가 더 가난하다, 열등감, 수치심. 예, 내가 못나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가난해서. 탐욕,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거절감.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무능력하다고 사람들이 경멸하지 않을까? 내가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거야. 이 거절감.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시기심의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사람들한테 거절당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런 두려움,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나만 망하게 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시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할 때 악한 영이 우리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 마음에 나쁜 감정을 준다고 그랬죠.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심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뭘 넣어줬냐? 탐심, 탐욕, 욕심을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닮을 만큼 탐스럽게 다니다. 야, 저거 너무 멋있다. 저거 뭐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지혜롭겠다. 욕심, 탐욕 때문에 따먹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몰락하게 되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탐심을 넣어주었는데 가인과 아벨에게는 뭘 넣어줬냐? 마귀가 뭘 넣어줬어요? 시기심을 넣어준 거예요. 시기심.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심. 우리에게 마귀가, 악한 영들이 시기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시기심. 영적인 공격이기도 하다라고. 영적인 공격. 예. 그러면 이 시기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첫 번째, 시기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잘 모를걸요.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떡이 잘 아시네. 예, 유명한 말인데 이거.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크다가 아니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왜? 시기심 때문에. 왜 나만 작지? 왜 나는 작게 주지? 왜 나만 손해보지? 왜 나만 억울하게 만들지? 시기심. 만약에 시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아이고, 저 집 식구는 식구가 많은데 더 많이 가져가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몸도 약하고 병들었는데 좀 더 가져가야지. 이런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 저 사람만 많이 가져가지? 왜 저 사람만 많이 차지하지?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왜 나만 억울하지? 생각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심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시기심을 품게 되면 뼈를 썩게 할 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잠을 자도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잠이 안 와요. 매사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게 되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시기심이라는 병에 걸리면 뼈가 썩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요. 아이고, 왜 나만 그럴까? 아이고,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시기심이 생기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어증이라고 아세요? 실어증. 말을 못하게 되는,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죠. 실어증입니다. 어떤 여성이, 어떤 부인이 실어증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앞집에 있는 사람을 늘 부러워해서 시기했어요. 시기. 앞집 여자를 보니까, 앞집 사람 보니까 신형 냉장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최신형 공기청정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게 인생이냐? 이게 무슨, 이렇게 살아서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냐고 막 남편한테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며칠 뒤에 남편이 또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오니까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아우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우디가 뭐야, 이거 아우디가. 보니까 앞집이 아우디라고 하는 외제 승용차를 샀다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도 아이고 아우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만 말을 못하더래요. 실어증이요, 실어증. 그 병원에 가보니까 앞집에 아우디를 사놓으니까 그게 너무 열등감이 느껴지고 시기심이 생기고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고 나는 이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끝났다, 수치심, 절망감이 와가지고 결국 마음의 병이 와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실어증이 오게 된 거예요. 시기심이 실어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 시기심은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몸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게 암이 되게 만들어요.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그 보약이 독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기심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너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었고 너희가 아무리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너희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너희가 시기심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면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바울의 말이에요. 또 시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 욕심을 얻지 못하며 살이 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시기심이 있으면 기도 응답 받기 어렵다 얘기해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시기심이 있으면 말씀 잘 깨닫지 못한다. 시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시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시기심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어릴 때만 있을까요? 시기심은 젊은 사람들만 가질까요? 아니요, 평생 가요. 시기심은 평생,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은 얄미운 년. 제가 목사도 설교하면서 이 말이 될지 모르겠네요. 얄미운 년. 제목이 얄미운 년이에요. 10대들에게 얄미운 년. 10대들에게 얄미운 년. 얼굴이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년. 20대들에게 얄미운 년. 성형수술 했는데 티가 하나도 없고 예뻐진 년. 30대들에게 얄미운 년. 결혼 전에 온갖 오만 짓 하고 다 돌아다녔는데도 서방 잘 만나서 잘만 사는 년. 40대들에게 얄미운 년은 골프에 해외여행에 놀러만 다녔어도 자식들이 명문대학에 척척 붙어주는 년. 50대들 많죠? 50대들에게 얄미운 년. 먹어도 살 안 찌는 년. 60대들에게 얄미운 년. 건강복도 타고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년. 70대들에게 얄미운 년은요,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고 서방까지 멀쩡한 년. 마지막 80대들에게 얄미운 년, 평생 오만짓 다 하며 놀고 먹고 돌아다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당 간 년. 얄밉대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평생 계속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시기심은 언제 끝납니까? 누가 죽어야 끝나요.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시기심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요. 상대방이 죽어 없어져야 시기심이 끝나니까. 그러나 결국 시기심은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시기심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가 있던 나라가 헬라라 그래요.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 그리스가 원래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처음 시작되었어요. 우리 올림픽 경기하죠? 올림픽 경기가 처음 시작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에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지고 우승 1등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큰 비석을 하나 세워줬대요. 비석을 세워요. 한 사람이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경쟁자, 라이벌인 선수가 한 명 있었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그 친구가 1등하고 자기는 2등한 거예요. 아이고, 평소에는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한 발만 더 빨리 했으면 되는데, 막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밤에 이 친구가 망치하고 끌을 가져와가지고 그 비석을 밑부분을 깨는 겁니다. 비석을 무너뜨리려고. 밤마다 와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막 정을 깹니다. 깨요. 얼마 뒤에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1등을 기리는 비석이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비석 밑에 사람이 깔려 죽은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그 라이벌 선수였던 거예요. 시기심은 결국 자기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까지. 욥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화되다가 죽고 어리석은 자는 시기하다가 죽는다. 시기하다가. 시기심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의 병 시기심은 결국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다 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폭력 사건의 20% 이상이 시기심 때문에 발생한대요. 폭력 사건의 20% 이상이 시기심 때문에. 예, 그만큼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이 시기심입니다. 그럼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야 되고 이 사람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행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결정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달라요. 표정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름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맛도 달라요. 입맛도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니까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 우리 취미, 성격, 입맛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좋은 행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 옆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거절감을 느끼고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불완전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그러세요. 그럼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 행하면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옆 사람보다 나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심을 없애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시기심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기 안 하겠다. 시기 안 해야지. 딱 아무리 결심해도 그거 얼마 못 가요. 자,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아무리 사울이 장인 어른이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10년 동안 3,000명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발 뻗고 잔 적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최소한 2번이나 있었어요. 2번. 그죠? 다윗이 굴속에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잠을 잘 때도 있었고. 그죠? 2번이나.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빨리 죽입시다. 기회비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안 죽였어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야, 사울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나를 안 죽였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울었다 그래요. 성경에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걸 보고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윗에게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또 그랬어요.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리고 또 그랬어요. 눈물 콧물 흘렸는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진심으로 결심했어요. 진심으로 결단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시기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며 결심해도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나 시기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결심해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직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다. 아이고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상대방을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구역 모임,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이죠. 사랑방에 김 집사, 박 집사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 다 같은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김 집사는 주로 한식을 전문으로 식당이고 박 집사는 분식을 주로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이 김 집사, 박 집사는 같은 교인이고 같은 사랑방이고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잘 지냈습니다. 어느 한쪽이 어려우면 이쪽에서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식재료가 남으면 서로 나누어 쓰기도 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 가족이 한 명이 왔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근처로 이사 오게 된 이 집사가 있었어요. 이 집사가 이제 이 김 집사, 박 집사와 같은 사랑방이 된 거예요. 이 집사도 희한하게 그 동네에서 식당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식당은 한식, 분식, 양식을 다 섞어서 하는 소위 말하는 퓨전이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퓨전.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죠. 막 섞어 먹는 거. 예. 그래서 김 집사, 박 집사는 새로운 이 집사가 식당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도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도 소개시켜주고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런데요, 이 퓨전 식당을 열자마자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너무 일치했고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때부터 김 집사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아니, 자기도 식당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자기 식당은 맨날 고만고만한데 왜 새 가족이 새로운 사람 24 식당만 갑자기 맛집으로 소문나고 장사가 잘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사가 미워집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동네에 이사 왔냐고. 우리 동네 교회가 몇 개인데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왔냐고. 그것도 왜 우리 사랑방에 왔냐 이거죠.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집사로서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 제가 막 긴장이 돼요. 또 무슨 일이 있나. 성령님 제 마음속에 이 시기심 이거 없애주십시오. 시기 안 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끝나고 나면 다시 미운 거예요. 집에 오면 또 미운 거예요. 지나가다 만나면 미운 거예요. 그래도 지지 않고 계속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야, 너 기도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꿉니까?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집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아니, 안 그래도 잘 되는 것 때문에 미운데 더 축복하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죠. 그죠?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죠?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 욕심을 이루 힘을 주시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새로 이사 온 이 집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식당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집사는 물론이거니와 박 집사 식당도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식당에 손님이 가득 차게 하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우리 식당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되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가 맛집 식당이 몰려있는 맛집 거리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세 식당 다 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잘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데 내하고 비교되는 순간 우리는 시기심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감기가 오는구나, 몸살이 오는구나 느끼듯이 시기심이 오는구나, 시기심이란 병이 오는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겠다. 내 행복은 이 사람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기심을 잘 해결해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잠도 못 자요. 밥맛도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시기심을 잘 극복해야 여러분 배우자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게 돼요. 내가 시기심에 시달리면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니까 내 주변 사람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기심을 잘 이기셔야 홍익교회가 평안하고 부어갈 수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시기하는 사람이 두세 명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로 질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질투합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기심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행복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